아마 새벽에 이런 모습은 한국에나 와야 볼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가지고는 볼 수 없는 현상인데, 참 여러분의 찬송과 또 그 기도와 모인 그 열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원합니다. 기도만이 영원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도해 놓고 인생을 살다가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남긴 기도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향로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것이든지 나라를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을 위한 것이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떠나도 그 기도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인데 제가 이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저를 보고 어느 토요일 날 학교를 오라 그래요. 우리 그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오라 그래서, 근데 내가 나만 오는 게 아니라 제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무슨 큰 학교에 동창들과 또 학부형과 학생들과 모두가 다 모여서 큰 축제를 하니까 오라고 그래서 총동창회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동창회는 주로 주말에 모이니까 목사가 주말에 갈 수도 없고 동창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그런데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갔어요. 갔더니 이제 학교 운동장에 저희 고등학교는 옛날 그 자리, 아직도 그 자리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 총동창회에서 저에게 자랑스러운 동창 특별상을 준대요. 미션스쿨도 아닌데 어떻게 목사한테다가 자랑스러운 특별상을 주나. 그 뭐 주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또 돈도 주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하나 줘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은 필요 없으니까 동창회에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돌려주고 꽃다발만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저희 학교는 그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에서 교실로 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계단을 한 몇 개인가 한 50개인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꽃다발을 가지고 꽃다발은 제 아내한테 주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벤치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벤치는 옛날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있었던 벤치거든요. 근데 네 번째 벤치가 뭐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벤치를 보면서 제 아내 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그러고 저는 그 벤치에 앉았어요. 앉아서 운동장을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내다봤더니 뭐 이제부터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게임들 하면서 이제 노는 거예요. 제가 한참 앉아서 그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는데 제 머릿속에 옛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바로 그 벤치에 그 자리에 지금 앉은 60년 후에 앉았던 그 자리에 제가 지금 앉아서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60년 전에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자라나서 중학교 1학년까지 평양에서 살다가 6.25 때
이제 형님 두 분하고 누이하고 넷이서 부모님은 평양에 계시고 동생들은 다 평양에 계시고 우리 너희가 이제 남쪽에 내려왔어요. 피난을 왔어요. 피난을 왔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가 9이에요. 이제 4시 우리가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북에서 아무것도 없이 부모 없이 왔으니까 이제 부산까지 피난을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 수는 없고 한 사람은 여기가 살고 한 사람은 저기가 살고 이렇게 다 해줘서 저도 따로 떨어져서 대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 집에 아이들이 한 5명인가 있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빠가 5명 아이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거 다 내 문제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나 그때 겨우 12살인데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음속에 자꾸만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하고 인연해서 나 서울 가겠다 그러니까 서울이 어딘 줄 알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나 서울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못 가. 그래서 가고 싶어요. 못 가. 가고 싶어요. 못 가. 그래서 가버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평양에서 오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난 남의 집에 얹혀서 혼자 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 특별히 이제 아버지는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내 동생들 지금 어떻게 있는지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오자마자 그 옆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여러분처럼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동생들 평양에서 보호해 주시고 매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3학년이 되니까 중3이 되니까 서울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게 되니까 서울이 어딘 줄 알고 가려고 그래?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서울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했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서울을 가려면은 이 공부를 잘 해야 되니까 열심히 1년 동안 둘은 오자지 않고 책상에서 앉아서 자고 세수하고 찬물로 세수하고 그래 공부를 코피를 흘리면서 그래 공부를 했어요. 이제 난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가서 서울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기도를 하면서 3학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가가지고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붙어버렸어요.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나는 돈도 없고 입학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막 기도를 했죠.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날 도와줘서 어느 사람한 데 가서 내 하소연을 하고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평생 저는 하나님하고 얘기했어요. 일생 동안 사람한테 얘기하면 귀찮아 하잖아요. 한 번 말해도 귀찮은데 2번 말하고 3번 말하면 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하고 많이 얘기했어요. 내 모든 형편과 처지와 내 마음의 소원과 갈등과 외로움과 가난과 다 하나님께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합격은 했는데 실수해가지고 돈이 있어야지 입학금이 있어야죠. 그럼 또
뭐 어떡하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또 기차 안에서 열심히 기대고, 하나님, 나 서울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저 평양에서 온 이래로 하나님하고만 얘기했어요. 사람하고는 아무한테도 내 형편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합격은 했는데 입학금이 없어 또 기도를 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한 가지 더 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서울 바닥을 돌아다녔어요. 혹시 누가 돈 좀 떨고 올까 봐. 그래서 누가 좀 돈 좀 떨구지 않나 싶어서 입학금 누가 좀 근데 아무도 떨군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6.25 직후니까 길바닥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 그때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6.25 바로 직후니까.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첫 번째 경험인 것 같아요. 12살, 13살, 15이지 이제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처음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 하냐면, 너 내일 아침 일어나서 교장 선생님 찾아가라.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게 돈 없다 그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너무도 확실한 겁니다. 마치 옆에서 누가 내 귀에다 대고 그냥 말하는 것처럼 가서 돈 없다 그러래.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확실히 왔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잘 잤어요. 얼마나 그 전까지는 걱정하면서 이걸 어떡하나, 이제 내가 등록금 안 내면 다음 아이가 들어가잖아요. 나는 떨어지고 그 다음 기다리는 아이가 들어가는데, 그날 밤 그냥 푹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9시까지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회의 중이래. 어디가 회의합니까? 202호실에. 그래서 202호실에 가서 두드렸죠. 경찰이 연장. 누구요? 그래. 그래서 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거기 가니까 교장 선생님, 교감, 교무주임, 훈육주임, 무슨 주임 몽땅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아놓고는 다 나온다고 딱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절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요 평양서 왔는데요 부산서 중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교에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로 와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말했거든요. 난 돈 없으니까 없다 그랬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라는 말 안 해도 그 다음은 제 말이에요.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하라는 말 하고 나서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아주 눈이 큰 교감 날 보더니 나가! 그래요. 어떻게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나갔죠. 나가서 밖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들어와!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교수님 저를 확 우리가 너에게 입학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거예요. 근데
어려웠겠죠. 혼자니까 아무도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의자에 앉아서 본 게 뭐냐면, 나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 시간인데 선생님이 이제 체육을 하려고 학생들이 이제 막 운동장에 모였는데, 제가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육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오늘 몸이 아파서 운동을 못 하니까 나 그냥 저기 가서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가서 쉬어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다 운동을 하고 재미있게 막 한참 노는데, 저만 지금 앉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친구들이 노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날 제가 아픈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팠지. 벌써 사흘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던 거지. 배가 고프면 배가 아프죠. 그래서 혼자 앉아서 그 친구들이 노는 걸 부러워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60년 전 얘기인데 또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뭐라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60년 전 얘기예요. 60년 전에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 그런 거예요. 난 60년 전에 기도한 그 기도를 60년 후에 답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 가난하던 학생, 배가 고파서 운동도 못하는 그 학생이 60년 후에 어떻게 총동창회에서 자랑스러운 특별상이라는 걸 주냐고 말이에요. 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영원합니다. 60년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자와 손녀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지금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이런 때를 저는 과거엔 못 봤어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 물론 6.25 때, 일제 때 어려운 때 있었죠. 그때 이후로 오늘처럼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늘처럼 이 나라가 어지러운 때가 저는 과거엔 못 봤어요. 처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900 몇십만,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하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우리는 언제 응답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나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제가 그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는 계단을 올라왔더니 제 아내가 그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고목나무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목나무 앞에 서서 제 아내 보고, 이 고목나무는 의미가 있는 고목나무니까 사진 하나 찍자 그랬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주고 우리 둘이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 거목나무는 나에게는 고등학교 때 외로움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학부형 데려오래요. 학부형을 데려오래. 난 학부형이 없잖아요. 데려올 학부형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학부형 데려오는 그날 내가 그 거목나무에 서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들을 모시고 오는 거를 그 밑에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나는 모셔올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가? 왜 나는 혼자인가? 그런 그 외로움, 가난과 외로움,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고목나무를 보니까 저 밑에서는 나의 가난, 고목나무에서 나의 외로움. 그러나 그때도 역시 늘 고등학교 때도 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한테도 얘기한 적도 없고 사람에게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에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옆에 내 아내가 있어요. 나에게 자녀를 주었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많이 심으면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혹시나 열매를 조금 원하면 조금만 기도하세요. 자주 열매를 얻고 싶으면 자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에 씨를 뿌려놓으면 기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언젠가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성경 구절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왜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복음 아닙니까? 좋은 소식.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도우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뜬 사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깨달았고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훌륭한 청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요. 그 전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러나 제가 그 놀라운 예레미야의 말씀,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니라, 그걸 알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똑똑해야, 제가 착해야,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제가 뭘 많이 해야 그래야 나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탕자와 같은 존재지만은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탕자가 허송생활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보고 뛰어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런가? 그 29절이 참 중요해요. 29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이게 참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신다는 말은요, 안다는 단어가 김상복, 그 친구 키가 150 얼마인가, 하여튼 그런 걸 안다는 게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안다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는 사랑한다는 단어입니다. 친밀한 사랑.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진한 친밀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한국 번역이에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는 그렇게 되지.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다라는 말. 이 영어 성경 번역처럼 Adam knew his wife Eve. 이브를 알았더니 가인이 태어났대요. 그 안다는 단어가 사랑이란 친밀한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야다라고 그래요. 알았다. 여기 보니까 미리 알았다 하니까 먼저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 하나님을 찾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그 옛날에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 전부터, 사도 바울은 만세 전부터 그래요. 만세 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여러분이 어느 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다고요. 그 사랑이 어느 날 결국은 나타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예수님의 통해서 온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옛날부터 그 말이 이미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했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알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한 그분, 그분을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도 역시 예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깨닫기 전에,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어떤 결정이 있었다고 말해요. 예정하신 것이 있었다. 예정이 뭐냐? 예정의 목적은 여기 보니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한 그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미리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고 참 감사한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굴곡이든지 간에 목적은 하나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겁니다. 넘어져도 예수를 닮고, 일어나도 예수를 닮고, 걸어가도 예수를 닮고, 뛰어가도 예수를 닮고, 정지해도 예수를 닮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화입니다. 미리 알았다. 그 알았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신 그 이유는 나를 변화시켜서 죄성과 죄로 물들어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 예정, 여기서 이제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예정이라는 말 때문에 신학교 가면 싸움이 많아요. 이 닥트린이, 예정 닥트린이 아주 힘들, 옛날부터 신학계에서 계속 싸우고, 칼비니스트냐, 알미니냐, 그러고, 수많은 시간 동안 지금도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예정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은 이미 알았다는 사랑의 결과고, 예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성화와 관계된, 구원과 관계되는 교리가 아니고 성화와 관계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날마다 과외탐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예배하는 것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돼서 우리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바로 여러분들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새벽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향한 목적이.
이미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행을 본받게 하고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벌써 영원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우리가 구원받기 전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친구와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기에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목마른 자 누구든지 오라.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구원받지 못하면 참 억울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주시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덮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벌써 끝났어요.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일 선물 받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마죠? 그리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선물 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한마디. 다른 말 없어요. 딱 한마디. 무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어요. 인간이 저 천국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 속에 죄의식을 일으키고 우리들이 갈등하고 우리가 두려워, 그런 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e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정죄받은 인간, 정죄받은 세상을 정죄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미 정죄를 받은 건데, 우리의 죄성과 우리 죄 때문에 정죄받은 건데 다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사랑을 하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이미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완성하신 그 구원을 이제는 모든 인간에게,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형제와 친구들에게, 부모에게 그냥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사랑하셨고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팍 띄어지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성찬 예식을 받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가 훌륭한 청년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너 때문에 아니야. 내 아들 예수 때문에야. 그래서 너는 영원히 구원받은 내 자녀야. 여러분도 이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마음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생각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확실하게 가슴속에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미 사랑하시고 또 예정하신 우리가 이 마지막에 보니까요, 참 제가 이 30절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다고 그냥 땅땅땅 두들겨 버린 거예요. 내 죄는 다 덮였다. 넌 다시 목욕했다.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발만 씻어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그러마야 머리부터 다 목욕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목욕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또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 한 번 목욕한 사람은 그냥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이 더러워지니까 손발만 씻어. 그래서 너를 늘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내 마음에 평화를 갖고 살도록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얘기는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최후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월드컵 축구할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그 축구할 때 보니까 우리가 한 팀 이기고 또 한 팀 이길 때마다 좀 넉넉하게 이기면 좋겠는데 그냥 겨우겨우 이겨요. 마지막에 다 이겨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날 온 국민이 그냥 미쳤죠. 네. 그 월드컵 보면서 4등 했을 때 제 아내는 조용한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안 조용하더라고. 일생 처음으로 제 아내가 조용하지 않았던 날, 그날이요. 언제나 폭탄이 떠져고 조용하지 돼요. 막 그날은 나보다 더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가슴 졸이고 막 그러면서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대한민국 그러고 야단이 났는데 그 축구를 또 보여주잖아요. 다시 봤을 때 아무도 안 뛰더라고요. 왜? 결과라니까. 결과가 이미 나왔거든요. 최후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과 제 인생은 중간에 마음 졸일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축구화에 깨일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머리를 싸매고 막 피 흘려서 머리를 짜맬 때도 있고 그래요. 인생이 축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있지만요, 기도는요,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해 쭉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도라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900가지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기도에 대한 구절이 900개가 있어요. 그걸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성경이, 기도에 대한 성경을 제가 공부하고 나서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기도하려고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둘째로 감사하고, 그 다음엔 간구하고, 그 다음엔 중보하고, 이렇게 5가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요, 기도가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뭐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만나서, 아버지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어릴 때 하나님하고 새벽기도 가서 맨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나님, 나 모자 필요합니다. 모자 없으면 학교 못 갑니다. 교일부한테 걸립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요, 이화여대 다니는 그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아주 예쁜 누이 하나가 나와서, 야, 상보가 이거 내 동생이 쓰던 모자인데 아주 새거다. 이거 좀 써라. 어떡합니까? 써야죠. 난 그분한테 말 안 했거든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했지.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기도예요. 예? 그냥 속상하면요, 속상해 죽겠네. 그럼 죽어요. 그러나 속상해 죽겠어요, 하나님. 그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기도고, 혼자 짓거리면 독백이고.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으면 죄의식 있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이런 소원이 있으면 소원 얘기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든지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생활입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중얼중얼하고, 부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일상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그저 늘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건강해요. 마음이 건강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전부 다 쌓이기 전에, 그게 자꾸 쌓인 다음에 기도하려면 기도원에 40일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잔뜩 싸가지고 잔뜩 문제를 키워가지고 마지막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려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러고 하냐. 응?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생활입니다. 기도의 생활화. 기도가 생활이 그냥, 제가 이제 옛날에 중학생 때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1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걸어 다닙니다. 걸어서 1시간 가고. 걸어서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영어 교과서를 외웠죠. 예? 그냥 1과부터 그냥 쭉 외고 가고 외면서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계속 3년 동안 영어 교과서를 외웠어요. 그걸 외웠더니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 여보고 영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세상 만사 보고 뭐 길거리 보고 돌아다니는 그냥 쭝얼쭝얼 하면서 더우면 it's hot 그러고 추우면 it's cold 그러고 그냥 짓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예? 미쳤다고 그래. 미치고 나니까 영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몰아서 하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요, 뭐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 고민하고 저 사람한테 뭐 별 사람 다 찾아가고 안 되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면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한테 사정 얘기하면 첫 번째는 들어줘요. 두 번째는 귀찮아요. 세 번째는 미워해요. 사람한테 말하면. 하나님은요, 언제 불러도 어포인트먼트가 없어요. 약속이 필요 없어요. 예?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다 말해도 돈 내라 그러지 않아요.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가 되면 1시간 들어주고 돈 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를 생활화해서
그 중간에 이미 승리는 결정난 거예요. 여기 보니 그러잖아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최후 승리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난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고민할 때나 무슨 때나 그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난 하나님이 옛날에 젊었을 때는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멀리 그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저 높은 곳에 보좌에 앉으신 왔다 멀리 계시구나. 어릴 땐 그랬어요. 어릴 때 이 공부를 몰랐을 때는 성경을 몰랐을 때 근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더라고. 여기 입하고 심장하고 입하고 마음하고는 3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삭여도 다 들으세요. 마음의 속삭임과 마음의 하소연과 마음의 눈물, 그것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얘기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세요. 무릎 꿇고 손 먹고 반드시 그 성경에 보니까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들어누워서도 기도하고 엎드려서도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막 어떤 때는 피곤할 때 그냥 들어누워서 기도했어요. 성경이 나를 자유롭게, 기도 생활에 자유롭게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이미 미리 사랑한 여러분들 미리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거기 가는 마지막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과 다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엔 걱정, 근심이 쌓일 기회를 주질 마세요. 그 싸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정신과 다니고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다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60년 후에도 70년 후에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은 기도를 남겼지만은, 여러분은 떠났지만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원히 바쳤고 하나님은 영원히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그러니까 그런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는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하고 위하시면 하고 그리고 단어가 A란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sense.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영원히 우리 편이에요. 왜? 영화롭게 마지막까지 승리를 보장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최후 승리를 할 때까지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153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찬송을 하십시다. 1절만 같이 하십시다. 머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겨우 승리할 때까지 겨우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겨우 승리 이편사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셨고, 우리들이 험한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들이 변해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인생이 마칠 때에도 최후 승리,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